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떠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언약을 맺는데 그 횃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거다. 여러분 참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인간적으로 들으면 참 기가 찬 말씀이에요.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350년이 지난 겁니다. 350년.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평안한 삶, 그냥 막 다 만족하고 행복한 삶, 이 삶을 허락하실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사람은 평안할 때는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지 않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뭔지 그것을 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기도하게 환경으로 섭리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대접받으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죽고 이제 여러 해 이제 왕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노예가 된 상태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고된 노동, 내 삶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사람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어떤 일이 없어도 그냥 일상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지만, 그렇게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단 한 번도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은혜를 주시죠. 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잠깐 잊어버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유아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을 실행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으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것은 매우 정말 유아적인 구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구원론을 이해하면 성경은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구원이라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경륜, 그 영원한 계획, 마스터 플랜, 하나님은 이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초점이 일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깨달아야만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치라 칭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네가 이것을 위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체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길렀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저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나일강 물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살인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났지만 3개월 동안 숨겨서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이제 더 이상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가 보자.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섭리.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의 공주가 그 히브리 남자아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아이를 이집트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삼아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정말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아이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 지혜, 철학, 문화, 예술 모든 걸 교육을 다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학문에, 범사에 정말 능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왕궁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길게는 학자들이 이게 한 7살 정도까지 궁궐에 모세의 어머니가 출입하면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겠느냐. 또 이제 젖 먹이고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에 끝난 날지라도 그 관계가 있는데 모세를 보러 정기적으로 왕궁에 갈 수 있는 바로의 공주가 그 정도 혜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 모세의 형과 누나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은 사람 그냥 복 받고 편안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별 근심 걱정 없다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혼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 삶을 버리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게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다 되는구나.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것 같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은 모세 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고난일까요? 우리가 6월부터 베들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고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1500년 전에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수모를 받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것을 선택했고 애굽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하나님이 주는 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거고,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에서 아이를 1명, 2명, 3명 양육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선교사를 1명 양육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사를 양육하고 선교사를 1명 파송한 것과 같은 아마 그런 칭찬, 그런 상을 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 이것을 모세는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영원한 그 경륜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그냥 모세가 나는 떠난다가 아니라 나이 40이 돼서 이제 자기 형제들, 동족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어서 그들이 노역하는 곳에 나갔다가 애굽에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래서 모세는요, 무슨 파라오에게 잡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도망친다기보다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떠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떠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40년을 머물렀는데 모세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음 훈련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40년이 또 참해 그래요. 그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참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거꾸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으로 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아니라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애굽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다시 광야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위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출애굽기가 없다고 해보세요. 성경에 출애굽기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그냥 신약 성경을 가지고 뭐 천국 간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고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완성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 모든 것이 출애굽기에 계시가 되는데, 모세의 순종이 없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는 그 떠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의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 모세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들의 떠남, 그들의 새로운 출발,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그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표적도 행하고,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바로에게 행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것을 보고 다 듣고 와,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출애굽이 그냥 승승장구, 정말 장미꽃이 피어있는 탄탄대로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지팡이를 던지는 표적이라든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게 너무 편하구나, 내가 너무 편하게 해줬더니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던 거 짚을 주지 않으면서 니들이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하면서 더 힘들게 고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 중심을 살피고 니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당장 고난이 하나 딱 닥치니까 이거 봐라, 왜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어느 정도 보장된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네가 우리의 이 평안한 삶을 깨냐? 하나님이 너희 중심을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 둘 실행하기 시작하시는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출애굽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충족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다 계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실행하는 그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시는다고 보내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통을 겪게 하냐.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출애굽이고 구원이고 그냥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더라도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이 안락함, 우리는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실제 그들이 이런 마음이었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이 펀치가 약해가지고 한 방에 바로를 항복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도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표적 이것을 전혀 본 것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에게 그래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 떠나라. 오케이 내가 허락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떠났을까요? 안 떠납니다. 이 사람의 본성에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거기에 헌신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내 편안한 삶. 바로가 떠나세요 라고 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명백하구나. 그렇게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믿음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게 10가지 재앙.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바로를 한 번에 항복시키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한번 보세요.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자도 죽었어요, 그 밤에.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가정마다 그 짐승의 첫 새끼, 어쨌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전역이 그냥 이제 초상집이 된 거죠. 그때 바로가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렇게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때가 성경에 보면 밤이라고 나와요. 밤입니다. 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집에 장자가 다 죽었고, 뭐 딸만 있는 집은 어쨌든 짐승 첫 새끼라도 다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금은보화가 조금 필요한데요. 막 쏴주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밤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밤에 이제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게 자기들이 정말 그 고역을 당할 때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그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파라오에게 이런 것을 상소할 수도 있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됐고, 그들이 보장된 그런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뭐 최소한 4대 이상이 살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 자기들이 사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고 최소한 텃밭이라도 하나씩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밤에 갑자기 나오는데 이 집을 누가 사줍니까? 텃밭을 누가 돈으로 계산해 줍니까? 부동산 다 놓고 나와야 됩니다.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이 첫째 왕자도 죽고 이집트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서 다 이렇게 장자가 다 죽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기대와 설레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나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평생 고생해서 이렇게 모은 건데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네. 아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지만 내가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주변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죠. 조금 더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 밤에 못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서두릅니까?
그것도 이 밤에 떠나야 되냐고. 아니 내일 아침에 해나 밝으면 갑시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밤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구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탐 후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어떤 그런 사건 하나가 성경에 아마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이해, 믿음,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아직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 행진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집트의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왔습니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광야 끝 에담, 이 에담 광야라고 합니다. 이 에담 광야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애굽에서 출발하고 그들이 거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을 때부터 이집트에서 구별돼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았거든요. 이 고센, 람셋,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들이 거기를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백성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말씀으로 봐도 별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거대한 구름 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광야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덮어주면서 그늘막이 되어주고 시원함을 제공하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걸 경험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 은혜는 애굽의 람셋에서 결단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할 때, 떠났을 때 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잘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추격해오던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이집트에서 떠나더니 이제 광야에 갇혔다. 앞에는 바다인데 저들은 이제 독에 든 쥐다. 더 이상은 이제 갈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추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원망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 단계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냥 불신앙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니들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인도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일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다, 그래도 그냥 다 믿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참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눈도 끔찍 하나 안 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못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뭐 통과하게 하고,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그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다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후에 파라오의 군대의 추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적인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 깨닫는 자, 그들은 이 바다를 건너갈 때 단순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서 앞에 있는 육지로 그들이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자아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 하나님은 그냥 기적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가르침,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런 은혜, 이런 가르침, 이런 깨달음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는 애굽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통과하며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이 은혜는 애굽을 떠난 사람만 체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 아이고 뭐 당연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민생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너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이제 거두어서 먹게 되는데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 만나.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 깊고 오묘합니다. 너무너무 심오한 꿀송이 같은 말씀. 여기 보세요. 만나에 대해서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또 3,500년 전에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뭐 이거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맛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은 우리가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이 만나를 먹는데 이게 꿀 같은 기쁨,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한 달이 됐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면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상이라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거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머문 사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을까?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가기 싫다. 뭐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이런 것은 체험하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신비잖아요,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부유하게 되는 사람은 사막에서 꿀 섞은 과자를 먹는 것 같은 신비로운 행복을 누린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여호수아 2장 하나만 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가 정탐을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정탐으로 갔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구원받지 못하죠. 기생 라합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는 이렇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들은 우리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건설하고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도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사용하시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마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